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한 3.1절 96주년 또 이렇게 3.1절을 맞고 더불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과 또 3.1절과 그리고 우리 교사 헌신주일의 공통분모가 뭘까 생각하다가 절망,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준비하신 주님의 그 고통,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절망, 또 작은 목자로서 어린 양떼들을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기에 역부족인 오늘 우리들의 역량, 이 고통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어떤 사람에게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구할 수가 없겠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은 참 절망을 많이 겪었어요. 고통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꼭 절망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또 절망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물질로 실패해서 궁지에 처해 있거나 절망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거나 그러다가 살아났을 때 그 감격, 가정생활의 실패로 인해서 사업의 파탄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패배와 절망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한때는 자기 지혜와 총명과 자기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야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절망적인 소식, 고통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곱의 원수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창칼을 번쩍이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그러한 비보입니다. 20년 동안 애써 모은 재산과 귀여운 처자식들 다 지금 잃고 자기도 죽게 생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에게 절망과 고통의 세력이 밀어닥친 겁니다. 그때 이 약삭빠른 야곱은 좋은 꾀를 생각해내는데 그 생각은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감정을 푼 뒤에 형을 대면하자. 그러면 형이 마음이 풀려서 나를 받아주겠지. 그래서 야곱은 염소와 또 거기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젖나는 약대 1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엄청난 이 짐승들을 형을 위해서 예비해 가지고 각각 세 대로 나눠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처자식 종과 많은 재산이 다 뺏기는 경우에 그래도 나만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강 이편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잠도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저절로 입이 열리고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형이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데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이 마지막 의지하던 그 야곱의 환도뼈, 이 넓적다리 엉치뼈를 쳐서 그로 하여금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한 절망이에요. 몸도 성치 않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고 자기는 도망칠 수도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환도뼈가 완전히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를 축복해 주시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매달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서 내 그 진실을 내가 알았다, 내 그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형에서도 죽일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찌 인간이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에서도 죽일 마음을 버리고 야곱을 얼싸안으면서 자기가 눈물을 뿌리면서 참으로 반가워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회개하고 축복만 받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이처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패배와 절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유지하는 방법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1분 1초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패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야말로 늘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와 고통과 슬픔의 방망이로 깨뜨리신 다음에 영원하고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깨어지는 것이, 이것이 몸에 좋습니다.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빨리 축복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그 힘과 무술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겨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 누명을 쓰고는 광야로 도망치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몸에는 노린내가 나고 몸은 늙고 배웠던 지식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새로운 그의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능한 한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절망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혈기방자하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 유대 종교에 대한 그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열심히 특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크고 잘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란 뜻은 나는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란 뜻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는 후에 비로소 그는 대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부터 그는 중심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고, 팔싹둥이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난 체하는 것, 고집과 욕심과 교만과 이 아집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스러지고 빠스라져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직까지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힘입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찌르는 가시,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는데 정작 자신은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치유가 안 돼요. 3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약한 데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만약에 기대하십니까? 받고 싶으십니까? 뭐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다 덧입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서 절망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참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진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그분은 정신과 병원을 아주 건물을 갖고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의사 선생의 친구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마다 웃으면서 농담같이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포르쉐를 하나 사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거 곧 살 테니까 그때 우리 시승식 한번 하고 그때 나가지. 또 만나면은 지금 병원을 다시 중축하는데 말이야. 내가 몇 층만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완공되면 그때 내가 나가지. 내가 친구 목사님 교회 안 나가고 어디 나가겠나?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돈 버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집사가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얼마 후에 그 친구 목사님이 그를 만났는데 혈색이 안 좋아요. 굉장히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피곤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아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요즘 말이야 내가 소화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요즘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한번 내가 바빠서 못 받았는데 한번 받으려고 그래. 그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부랴부랴 달려가 봤더니 배가 점점 불러와가지고 집도의가 배를 이제 절개하고 오픈해서 보니까 간이 울퉁불퉁 다 붉어지고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도 못한다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코로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강청해서 이 친구를 교회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주님 나라 가기 이전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돈만 보고 돈만 쫓아다니고 결국은 주님의 날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에 도취돼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나 봐.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빌딩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이야기. 평소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왜 그렇게 된 후에 항복합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미련해요. 무슨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붙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함을 입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나는 강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합리화시켜가면서 살아가면은 자신에 대한 절망과 패배의식 나중에 가서는요 계속적으로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자 축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고통이 뭡니까?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한 우리 김은희 선생님의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지요. 저들을 위해서 온전한 교사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한계요. 이게 우리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세뮤얼 주크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한계가 이제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은 결국은 습관적인 그러한 봉사요 헌신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 구력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면은 그 헌신봉사는 참으로 열매 맺는 헌신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육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 쭈크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 성령의 접붙임 받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생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 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누가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새해 들어가지고 은혜 받더니 갑자기 저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또 저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학하면은 이제는 공부하는데 집중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열심히 나와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비극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쭐대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만큼 설교했으면 그래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만큼 설교했으면 제가 정말 온갖 책을 다 보고 해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설교는 틀림없이 은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설교는 꼭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제일 잘 되고 은혜스러운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때가 아니라 이건 제 경험입니다. 설교는 비록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도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그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더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내가 준비합니다, 멋있게 유창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키보드 치다가 갑자기 나와서 기도해도 감동이 되잖아요. 죄악의 시초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배받지 말고 너도 저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독립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살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다시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패배와 절망을 겪게 한 후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슨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완전히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무리 펄떡거리는 큰 물고기라도 물을 떠난 고기가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와 물질과 부귀와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패배와 절망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까닭이 그럼 뭡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영원한 속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껍데기가 아직까지도 딱딱하고 내 아집과 고집만 살아서 날뛰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뭐 안 쓰세요?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소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패배와 절망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승승장구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때 만약에 잘못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패배와 절망의 자락에 빠뜨리셔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철저히 깨지세요. 절망하세요. 항복하세요. 바로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장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민족, 이 택한 민족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나라예요. 3.1 만세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절망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세계 만방에 우리가 자주국임을 우리 입으로 한번 외쳐보자는 게 바로 3.1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 3.1 운동은 일제의 압제와 총칼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절망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참으로 외세에 의해서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해방할 수 없어요. 우리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외세의 힘을 그들에게 실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앞날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신앙인의 본분을 우리가 지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깨뜨려서 우리 다 축복받는, 그래서 이 나라가 풍요롭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